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오늘 팀합수 훈련 교재 3부 7강 준비하시고요. 성경은 4장 19절에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 오늘 3부 7강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팀 사역자들과 사역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증거를 주셔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역자가 누릴 증거입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로 세계복음화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아니고 이미 증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증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그 여정 속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이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138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사역자 훈련반에 우리 사랑부 담당하시는 양순석 목사님이 구원의 길, 나의 복음과 구원의 길, 사랑부 자폐아 사역과 함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 훈련반 훈련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바로 앞에 또 사랑부 예배가 있거든요. 두 개를 연속하면 힘드니까 어쨌든 양 목사님도 구원의 길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모시려고, 사랑부 메시지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제가 사랑부 예배 가서 메시지하고 양 목사님도 거기 앉아 계시고 이제 올라와서 양 목사님이 사역자 훈련반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부 예배 메시지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행복한지,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사랑부 메시지 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사랑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나눴어요.
뭐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말 잘하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잘 걷고 잘 뛰면 정상입니까? 뭐 학교 잘 가고 직장 잘 가고 어느 날 결혼해서 애 놓고 잘 살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래 살면서 우울증, 정신병, 중독, 자살, 살인, 천지 아닙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죠. 사실 사랑부 자폐아 부모님들은요, 단일초도 눈을 딴 데 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끼워 넣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차라리 같이 죽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디에 끼어들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상적이라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들어가 보려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 가장 정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지옥처럼 살다가 진짜 지옥 가는 지옥 배경에 갇혀버린 건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끝났지만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는 계속되고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정상이요. 돈이 없어도 비정상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비정상이고 병들어도 비정상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비정상이고 글자 몰라도 비정상이에요. 성공해도 비정상이고 성공 못하고 취직 못해도 비정상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다 비정상이라.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정상입니까? 말씀을 못 듣는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공했다 하지만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면 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부족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멀쩡해가지고 타락하고 멀쩡해가지고 사기치고 멀쩡해가지고 자살하고 멀쩡해가지고 사람 총 쏴 죽이고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우리 사랑부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찬양하고 말씀 잘 듣는지. 정상이라 정상. 토요일 날 사랑부 한국 전 세계 사랑부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사랑부 랩런트 데이를 하더라. 제가 그거 들어가 봤거든요. 얼마나 율동 잘하고 천사처럼 찬양하더라고. 정상이다 정상 저게.
폼 잡고 찬양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얼마나 성공해가지고 바쁜지 예배 관심도 없어. 말씀이 안 들려. 기도가 안 돼. 찬양이 안 돼. 그게 어찌 정상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가진 거 없고 이룬 거 없고 대단한 거 없어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최고의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저와 여러분은 138의 증인입니다. 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요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외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마가다락방에 안디옥에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믿어진다면 이거보다 완벽한 힘과 능력과 방법과 배경이 없죠. 이제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우리가 있는 현장과 부산과 민족과 전 세계 빛이 비추어지는 237 빛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나고 있으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세계복음하고 있는데 보호자의 축복으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살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 살리고 렘넌트들과 함께 세상 살리는 393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393의 증인이라. 저는 코로나 기간에 이 393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393 기도, 393 충만 24, 393으로 충만한 제자들 되시기 바라고 393으로 현장 살리고 제자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393으로 다락방 하시기 바라고 393으로 팀사에 가시기 바라고 393으로 미션홈 하시기 바라고 393으로 전문교회, 지교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숫자고 별거 아니지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모든 능력이고 모든 방법이고 모든 배경입니다. 393. 제가 맡은 지역을 놓고 계속 393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 계속 393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 이번 주 스케줄만 생각해봐도 당장 내일 아침에 미국의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전도자들에게 전도학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달에는 393과 다락방 했고 내일은 393과 팀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10시 50분에 요양병원에 이제 신방을 한 군데 갑니다. 참 코로나 몇 년 전에 연제 나라 요양병원에서 토요일마다 예배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흰머리 날리는 우리 권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받고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이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병원을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수영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다고. 내일 신방 가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면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또 요양병원 한 군데로 이제 신방을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집사님 통해서 지금 연결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2달 동안 일반 정신병원 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나왔다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을 화요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지금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고 그 아이와 그 가정을 향한 393의 역사를 하도록. 아이고 목사님 요즘 학교 못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종교활동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신고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393 역사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393 역사 일어나면 어디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393 빼면 맞는 말이지만 393을 믿으면 그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 권사님 9월 달에 우리 연제구에 기도하던 초등학교 한 군데 들어갑니다.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보직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2학년 담임하고 상담을 좀 맡아달래. 상담? 우리 권사님이 몸도 좀 쉽지 않고 하지만 하겠다. 결단해가 지금 들어갑니다. 계속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393 놓고 우리 공무원 현장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저께도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 하면서 부산 지역에 있는 중요한 공무원 사명자들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집중훈련하고 또 공무 현장에 대한 새로운 힘을 얻는 또 귀중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의 증인이요 393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237 나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237의 증인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민족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 잘 못해도 증인으로 서시기 바라고,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주지도 않는 권사님 한 분,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대단합니까? 관심도 없던 권사님 한 분이 길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에게 복음 전하고 계속 다락방 해주고 1차 합숙훈련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케어해주고, 그러다 이분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 권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목사가 되어서 방글라데시를 살리는 그 살람 목사님, 그래 돼 있다 그 말.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의 국제 결혼한 여자분에게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의 TCK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말도 잘 못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보이는 우리 사랑부, 이런 자폐아 아이 한 명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르면 언제든지 저 달려가기로 했어요. 다민족 앞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라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 앞에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증인 말고 내 영이 살아나는 근원적인 치유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거지만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 하는데 참여하신 그 분들 몇 분 보니까 몇 년 전일까요? 한 20년, 25년 전에 대학교에서 저하고 다락방 하던 분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고 안수님 집사님이 되어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 감사하죠. 어떤 분은 가정 문제 때문에 늘 이상한 단체, 종교 막 헤매던 그분이 지금 복음 받고 지금 박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전도운동하는 중직자가 됐거든요. 몸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상한 병이 있는데 부모님이 똑같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때문에 차라리 죽겠다 해가지고 대학원 화장실에 수면제 50알 들고 들어갔다가 차마 먹지 못하고 30분을 펑펑 울고 나온 이분이 그 대학교에 이 작은 다락방 모임에 초대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에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더만 몇 달 만에 자기는 이제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한대요. 그 병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 하나님 자녀 되게 너무 감사하고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분은 현재 저희 교회 장로님 되 계시고 완전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복음받은 신입생 한 명이 지금 그 대학에 교수로 들어가 있어요. 복음 운동하는 교수로, 렘넌트를 키우는 교수로. 저와 여러분이 병든 자들과 우리 후대들 앞에 정말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 열어주시면 막 뛰시기 바랍니다. 다민족이든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든 암 환자든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막 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급합니까? 복음이 없어서 지금 다 무너집니다. 다 죽어갑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정신병, 지금 중독, 자살 심각합니다. 우울증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가 왔어요. 자살 시대. 20대 아이들이 지금 우울증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200%입니다. 20대 아이들 자살률이 53%입니다. 죽는 아이 중에 53%가 자살이라니까요. 2명 중에 1명입니다. 문제는 그 밑에 단계가 지금 다 무너졌다는 게 문제고 20대 때 그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숨기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놓고 사니까 막 터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 2년이 걸려도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전문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자격증과 전문성이 있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 초중고등학교 다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공무원들도 여러분 지난주에요. 뉴스 자세히 보신 분은 보셨습니까? 아침 8시 반 출근 시간에 그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찔러 죽였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주차장에서. 결국 그 신뢰가 죽었어요. 또 어떤 공무원은 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일을 많이 맡기고 왕따 당하고 자살했어요. 바로 지난주에 일어났던 2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현장도 마찬가지고 학교, 병원 지금 난립니다. 복음이 아니면 근원을 치유할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베세다 운동 오직 복음으로만 영적 DNA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38의 증인이요 393의 증인이요 237 나라의 증인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라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막 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7강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증거를 주시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1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4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게 아니고 나를 멸망으로 몰아갔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온 세상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재림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사람 살리는 138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393으로 충만한 증인 되시기 바라고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전도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이미 증인이지만 실제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막는 자, 직접이든 간접이든 또 복음을 방해하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패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나라, 개인, 교회 시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이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거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을 늘 시기하며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아비멜렉은 결국 무너졌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 애굽은 무너졌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고 불신앙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 여리고를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로마 시대, 일제 시대, 공산주의 시대 하나님은 이미 주신 증거를 붙잡은 자에게 증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세팅부터 하고 현장 도표 만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노바디와 나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애인 협회를 다녀왔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만났어요. 보니까 뭐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육 NGO 단체인데 행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진짜 장애인 중에 아이들 중에 정말 재능이 있고 교육받고 싶어 하는데 학교에서나 다른 데서 도와주지 못하는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장애인 후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재능 기부를 우리가 하고 싶다. 이분이요, 막 사실은 이 우리 장애인 단체가 전부 행사가 사실은 껍데기가 많다면서 진짜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바르게 끝까지 돕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그래서 많이 모아주지 말고 이렇게 쭉 하시다가 진짜 후대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와 상의해 주시면, 예를 들어 그 아이가 뭐 미술을 배우고 싶다, 음악을 배우고 싶다, 뭐 운동을 배우고 싶다, 우리가 그쪽에 최대한 전문인들을 연결시켜서 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복음은 정확한 시간표에 이제 우리가 답을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제구의 1만 장애인 마음에 담았습니다. 1만 장애인 마음에 담았습니다.
50개 학교, 350개 병원, 800명의 외국인, 370개 아파트 단지, 1만 장애인. 여러분 지역을 완전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393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한번 해보세요. 현장 분석해서 도표 붙여놓고 393으로 1년만 한번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내용 딱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7월 말 8월 말 우리 전도제자 그 집중훈련에 좀 중요한 말씀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안진뱅이, 제사장도 도와주지 못하고 선지자도 도와주지 못하고 율법 학자도 도와주지 못하고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2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만 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복음으로 완전히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사람이 복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살아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노바디를 선택하시고 나띵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사도행전 4장 핍박이 와도 상관없다는 사실에 증인되시기 바라고, 사도행전 5장 성도들끼리 시험 들어도 상관없다는 사실에 증인되시기 바라고, 6장 성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사실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답, 새로운 응답,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어요. 갈등 오니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의 그릇을 완전히 넓혀버렸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환란이 와도 상관없다는 사실의 증인. 8장에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현장, 나띵 현장, 버려진 현장, 죽은 현장,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9장에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고 아나니아,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피장 시몬, 곳곳에 지역을 살리는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름 알리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죠. 성경에 있는 70인 제자는 12사도는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전도하고 대신 이름이 없는 제자가 70인 제자예요. 사실 저 같은 교육자는 공무원 선교대 가서 메시지도 하고 이런 전도제자반에서 메시지도 하고 앞에 설 일이 많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누가 알아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칭찬해 줍니까? 격려해 줍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진실하게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70인 제자들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용히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10장에 로마 군인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다민족 살리고 군복음화하고 또 로마 강대국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게 아니요. 138, 393 누리는 모든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거입니다. 결국 11장에 환란을 통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증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면서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회당으로 들어간 것처럼 학교로 파고 들어가면서 후대 살리고
237 치유 서밋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이 사실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증거를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유대인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5장 32절에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어떻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까? 증인이었습니다. 방법 중에 방법이 증인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138 증인, 393 증인, 237 증인 언약 딱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제자 삼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93을 가장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복음 전하시기 바라고, 다락방 하시기 바라고, 제자 나오면 팀 사역에서 다락방 확산시키시기 바라고, 그 확산된 다락방에 리더들 모아가지고 미션홈 하시기 바라고, 그 사람들의 직업, 기능 자세히 보면서 전문 사역, 전문 교회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교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그런 지교회가 전 지역에 세워지면 그 지교회를 책임지는 완전 전도 제자들, 완전 절대 제자들만 따로 모은 로마서 16장 캠프팀. 그 전도 캠프팀입니다. 그 캠프팀을 데리고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거기서 찾아진 전도 제자들 데리고 전도 캠프까지.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게 많습니다.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전도 제자들은 5기초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기 바라고, 이제 10월 3일 날 정교인 캠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정교인 캠프가 이제 뭐 10월 3일이니까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번에 했던 노예 캠프의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10월 3일 정교인 캠프까지 흐름을 쭉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